오늘 우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미래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그 현재의 사건을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 예배서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Christ has died, Christ is risen, Christ will come again. 이것이 이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거듭 반복해 가면서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3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3가지 사건을 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 사실을 믿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동네에 예수라는 청년이 살았고, 30세쯤에 동족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사실은 의심 없는,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만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요.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제대로 믿는 것이긴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요. 두 번째로 가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집니다. 죽어서 부패 과정이 진행되고 있던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났다 하는 사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이르렀다가 얼마 후에 깨어나는 일이 아주 드물지만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죽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에 있다가 죽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후에 지금도 그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저는 아직 부활을 그렇게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만일에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모두 부정하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매우 축소되고 그리고 불편해질 겁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제 나이에 걸맞지 않게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저는 어떻게 이 작은 눈동자를 째고 각막에 붙어있는 단백질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새로운 렌즈를 놓고 다시 봉합할 수 있는지가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의학 교육을 받은 분들에게는 그건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겠지만, 저 같은 문외한에게는 도저히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눈알을 빼서 수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했다가 얼마나 무식하다고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수술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의사를 믿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맑고 밝은 시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 잘 보여서 불편할 때도 있어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표정만 약간 달라지는 것도 다 보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2주먹만한 우리의 두뇌와 한계와 모순투성이의 우리의 이성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믿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 아무거나 그렇게 하는 건 맹신이지요. 그렇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한 것이라면 믿고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직접 예언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자신을 맡기면 그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제가 백내장 수술 과정이 믿기지 않지만 의사를 믿고 맡겼을 때 환한 세상을 보는 것처럼 부활이 믿기지 않지만 부활하신 분을 믿고 맡기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로 인해서 환한 세상을 보면서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직도 믿기지 않는 것처럼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때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사실로 가면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부활보다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부활까지는 그래도 안 믿어지지만 어떻게 믿어보겠는데 이 재림은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재림의 교리가 제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은 다 무조건 믿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안 믿어지는 건 왜 안 믿어지는지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받아들이고 믿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 세상 만사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저 자신의 이성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았습니다. 부정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세상을 다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청년의 장점이자 또한 단점이지요. 하지만 인생 경험을 계속해 나가면서 제가 얼마나 한계적이고 부족한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저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거듭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점점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불가하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신비를 알기 위해서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 때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졌고 때로는 현실처럼 경험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신 어느 교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다른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해서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성찬에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과학자인 저의 이성으로는 성찬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성찬 때에 안 나가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논쟁할 수가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하고는 그분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 이성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될 날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설교 중에 그 하나님의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그 설교 중에 스스로의 논리로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학에는 초보자에 불과한 저의 설명이 어떻게 과학의 전문가인 그분을 설득시켰겠습니까? 그건 성령이 하신 일이지요.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그러십니다. 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나 자신을 가두어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의심 없이 성찬의 신비에 자신을 여셨습니다. 사실 성찬도 알고 보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빵이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포도즙 아닙니까?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로서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치유하고 생명을 준다는 사실이 쉽게 믿어진다면 더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이유로 성찬 시간에 그냥 머물러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나와서 받기는 받지만 긴가 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므로 그분을 믿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찬은 때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그 성찬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드러난 우주의 모습을 보셨는지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만 골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우주의 모습을 그 망원경을 통해서 드러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주의 일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물질 세계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세상은 또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죠.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지요. 하나님, 저에게 1센트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1분만 기다려라. 아직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요? 자, 이 시편 90편에서 모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모세는 평생토록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1000년과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1000년이 뭡니까? 몇억 광년의 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겸손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지만 제가 믿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믿음을 가지되 조각신앙이 아니라 온신앙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원에 비유하자면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믿어지는 것만 쪼개서 믿는 믿음을 조각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을 온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볼 겁니다. 나는 적어도 조물주가 있다는 것, 창조주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인정해. 그렇게 말을 하지요. 통계를 보면 미국민의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게 대단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 한 문장 안에는 거기에 파생되는 수많은 그 믿음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여전히 이 우주와 생명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과거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데이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은 시계공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치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놓고 그리고 저절로 돌아가게 놓고는 손을 떼는 것처럼 창조주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해놓고는 자신은 손을 떼고 저 멀리 퇴각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긴 했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에게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주 편리한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이 조각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떼서 믿는 것이지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편리한 대로 취사 선택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편리하기는 하지요. 고민할 것도 없지요. 믿어지지 않는 거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조각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든 신앙이 뭘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기왕에 믿으려면 온 신앙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지요.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 믿음에게로부터 많은 것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부활은 믿어, 그런데 다른 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논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활을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드린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이기에 지금도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제대로 믿게 된다면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고 긴 인류 역사에 오직 한 번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 탄생은 특별한 것이 되어야 마땅하겠지요. 부활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부활은 믿고 재림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는 것이죠.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나의 판단, 나의 논리, 나의 경험이 되면 그것은 곧 조각신앙이 되어버리고요.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만든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논리와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 믿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것도 믿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거기에 맡기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제가 믿고 받아들이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오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나라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껏 믿어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제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한국 사람인 제가 미국 땅 안에 살고 있는 것만큼이나 이 땅에 사는 저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동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경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얼마 전에 겪은 아주 사소하고 어쩌면 유치해 보이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 안수 과정을 밟고 있는 제 아들아이가 중요한 인터뷰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목사 안수 과정은 아주 까다로워서 과정 중에 한 30%가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준비해서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들이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아주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아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로 응원을 했습니다.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 시각에도 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아들을 위해서 실시간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셔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마음 놓고 개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아들을 만나서 인터뷰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인터뷰하는 의원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었고 의원들도 만족해하는 것 같다고, 결과는 내일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중 한 사람이 한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났더니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오 마이 갓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던 그 시각에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아들의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을 주셔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연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우연한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일이 거듭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늘 이런 방식으로 즉각 응답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이렇게 아주 유치하고 사소한 방식으로 당신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듣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이지 않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환히 드러날 날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현실로 보이는 모든 것이 비현실이 되고 그리고 비현실로 보이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 비유들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드러나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말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기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장차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 멀리 가 계신 어떤 분이 우리가 있는 한 곳을 향해서 오시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전설 같기도 하고 동화 같기도 하고요.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재림을 가리키는 말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계시다, 임하다 그런 뜻이고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베일을 벗기다 그런 뜻이고요. 에피파네이아라는 말은 드러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을 없었던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온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활동하시는 그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환히 드러낼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통해서만 문득문득 보아온 그분의 영적인 임재가 손에 만져지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했고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들어왔기에 그분의 감추어진 파루시아, 즉 그 임재가 베일을 벗고 드러날 아포칼립시스, 감추어져 있던 그분이 환히 드러나는 그 에피파네이아,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저는 말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때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거나 나는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내가 믿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 미래를 믿고 또한 그 미래를 기다립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세 가지 입장 중에 하나일 텐데요. 첫째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둘째는 인류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해서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어떤 연구에 의하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요소가 지금 같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2040년에 인류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미국과 영국 정부에서 돈을 내서 연구해서 발표한 사실입니다. 이 예측이 옳다면 저도 아마 죽기 전에 이 날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과 같은 조건과 속도로 계속된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이 재앙을 늦추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를 늦출 수는 있어도 결국은 인간이 이 파괴의 흐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일치된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건 그냥 wishful thinking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택할 대안은 결국은 인류의 파손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류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다른 종류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우리는 파멸이 아니라 구원으로서의 종말을 기다립니다. 파괴가 아니라 완성과 회복으로서의 종말을 기다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인류의 이 환경 파괴가 어떻게 사용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종말이 올지 아니면 이 인류의 무분별한 파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용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무분별한 파괴로 인한 파멸이 우리 인류의 마지막 운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 숨겨져 있던 하나님 나라가 환히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모든 것이 과거처럼 미래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바람일 뿐입니다. 만약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모든 것이 파괴되는 방식으로 종말이 온다면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최대한 즐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안이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옳다면 그날에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이 모두에게 구원이 되는 사건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아모스 5장 18절에서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드러날 그 아포칼립시스가 있음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에게 등지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암흑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성탄일이 오고 대림절은 지나가지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대림절을 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기다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미 보고 듣고 만진 하나님 나라가 환히 드러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있기에, 그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거룩하게 사는 일을 기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고향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도록 살기를 늘 힘쓰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도록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진정으로 대림절을 사는, 기다리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